네. 오늘은 일상기도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먼저 19장부터 오늘 25장까지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엮으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엮으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는데, 먼저 기도는 우리를 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를 단순히 그냥 우리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권위가 어느 정도 작동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부모의 권위는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정말 부모가 무력함을 느끼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에 있던 것처럼 폴 밀러 목사님이 딸 에밀리가 세상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 부모인 본인에게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킬 힘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신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도하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아이들을 인격체로 정말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나랑 같은 동료 인격체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이 아이들을 바꿀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말로 애들을 협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느긋하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우리 아이들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이제 뭐 차를 사는 데까지 세상을 향한 세상으로 아이가 마음이 가지 않도록 아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아이의 마음을 부추기지 않도록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를 사잖아요. 애들이 노인의 차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기도가 부모가 사소해 보이지만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딸을 향한 기도는 나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이제 이 아버지에게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돈을 지나치게 아끼는 어떤 모습도 어쩌면 또 돈에 매여 있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셨을 때, 뭔가 지연시키셨을 때, 다르게 반응하셨을 때는 뭔가 내 안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만큼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거룩하게 빚어가는데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더딜 때,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뭔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삶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는 기도로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복견자 책도 썼고 복음에 견고한 자녀 양육, 그리고 저희도 저희 성경의 어떤 원리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하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좀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퀘스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지 않냐? 사실 이건 하나님도 그렇게 되지 않는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격으로 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완벽한 환경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완벽한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배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안 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인격체이기 때문에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서, 사실 나중에 이제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필요했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모는 나한테 능력이 있어. 내가 얘를 고치고야 말 거야. 나는 고칠 수 있어. 이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의지에 부모가 지배당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압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아이들과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아이들의 그 아집을 볼 때마다 내 아집이나 나의 분노하는 모습이나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 기도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변화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어떤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의 변화에만 초점을 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그 다른 편으로 절망을 이제 하는 부모들, 굉장히 수동적인 부모들이 있는데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사춘기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말을 안 듣는 아이였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화를 잘 냈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심리학적 설명의 가치 부모라는 거예요. 타일렀어요. 훈육했어요. 기도해봤어요.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의 아집, 고집에 부딪히는 엄마가 그냥 이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얘는 어떻게든 변화되지 않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함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삶 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표에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표에 있는 것처럼 제대로 구하는 어떤 사람, 제대로 구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떤 계획과 이야기들을 쓰고 계시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 태도 다 어떤 절망이나 강함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 속에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압으로 시작했다가 애들이 사춘기 되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아집에 부딪히면 절망감으로 떠내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가운데 길 있잖아요. 이 제대로 구함, 이 가운데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찬가지예요. 가운데의 어떤 길도 포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좋은 포기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없는지 그게 하나님의 키니까 자녀 양육은 하나님이 부모도 변화시키시는 어떤 그런 시간이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짜시는 것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그런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요. 진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이제 여러분이 계속 아이들을 키워가시면 때때로 아이들의 삶에 이렇게 작은 고난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고난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진짜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 둘 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는 눈을 지키는 것에 실패를 했고 하나는 시험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보고 죄를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시험에서 실패한 아이는 그래 내가 시험에 잘 되거나 떨어지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값 주고 사시고 그분의 형상으로 날 지으셨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이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작은 음, 실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짜시는 큰 그림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면 정말 감사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기도로 자라고 또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큰 그림을 또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20장에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정확하고 놀라운데요. 폴 목사님이 이제 딸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딸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몰아내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또 자기가 이제 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딸과 두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이를 이제 과테말라에 보내는데요. 이 딸을 보내는 그 이유들이 뭐였냐면 정말 아이의 삶 속에서 믿음을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고아원을 섬김의 이유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세상을 사랑해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기를 스포츠 좋아하고 남자나 외모나 친구들 관계들 속에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우상에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바라면서 이제 딸을 보내잖아요. 그 보내는 마지막의 과정에 이제 딸을 보내고 돌아오는 과정에도 딸이 계속해서 불평을 하잖아요.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불평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미룰 데가 없습니다. 정말 이 딸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협박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간절함이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무력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 그곳에서 그 딸이 또 벽에 부딪히잖아요. 언어의 장벽, 또 부모를 홀로 떠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사춘기의 아이들과 친해져가는 그런 도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딸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신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딴 사람이 돼서 돌아왔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빠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딸이 자기 어떤 리포트를 교정해 달라고 아빠한테 부탁해서 이제 그때 알게 되시죠. 에밀리한테는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언니 킴이 있었는데 이제 언니가 이제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어떤 원망하는 마음이 싹 트고 그러면서 정서가 불안했고 그 마음을 아빠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을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이유는 에밀리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고아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밀리의 눈을 좀 열어주셨어요. 어떤 자원봉사자가 와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웹사이트에 자신을 향한 이제 아버지의 어떤 사랑의 글들을 보고 이제 놀래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제 같이 연결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빠에게 비난하고 분노를 퍼붓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아버지는 정말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순탄할 때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또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행동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가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 사랑에서 이렇게 끊을 수 없었던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그 계속되는 어떤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림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시간이 됐다는 거죠. 사실 이제 폴 목사님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무려 5년 동안이나 미루셨지만 너무나 절실한 어떤 정확한 시기에 이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처음 목사님이 기도하셨을 때는 정말 이게 가능이라도 한 일일까? 이 아이가 정말 모든 우상, 그 10대 아이들이 누리는 우상의 한복판에 있는데 예수님하고는 조금 더 그 관계가 없는 그런 아이처럼 보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어떤 세미한 음성이 딸에게 들렸고 그래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쓸어버렸고 인기를 쫓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쫓던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정말 갚을 것이 없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진짜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폴 밀러 같은 좋은 아버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땅에는 우리가 깨어진 사람들이 또 이 땅에 있고 망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들이 어쩌면 이제 관계가 소원할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아버지가 부재할 수도 있고 가혹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런데 기쁜 소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들의 실패를 이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아버지들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깨어진 형상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그게 어떤 게 좋은 아버지 모습인지 사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은 본의 아니게 네가 옛날에 어떤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다 우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벗어나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삶 안에서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저도 뭐 좋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고 저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학 안에 우리의 생각들을 가두어서 하나님이 짜신 이야기를 보지 못하게 하는 운명론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21장인데요. 기도응답이 없을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와 정말 다른 응답을 받은 적 있으세요? 폴미니 목사님 가정에 그 자폐아 킴을 낳았을 때 그런 과정들 쭉 이제 책에 있잖아요. 이 아이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이제 사모님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 이 분만 유도제가 너무 과량으로 투입돼서 19살 때까지 그 환난 당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유를 몰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더 어려웠던 게 하나님께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오히려 더 커다란 상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과 저는 희망이란 말보다 오히려 소망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번역인 것 같아요. 소망과 환난을 당한 이 아이의 현실 사이에서 광야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희망 사이에 어떤 이제 그 소망은 아이가 낫기를 바라는 거고 현실은 아이가 이제 장애아인 어떤 그 현실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벗어나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간극을 메우려고 하다 보면 처음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겪게 되는데 우리도 어떤 일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현실을 직시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데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고난을 부정하는 접근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고난을 해결하려는 의지예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어디인가 있을 거야. 그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다 동원해서 죄송해요. 이런 간극을 메우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도움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달으면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자꾸 거듭되니까 어떻게든 뭐 방법을 찾아보려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희망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은 현실을 부정하느라고 너무 힘드셨고, 목사님은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희망이 생기지 않아서, 소망이 생기지 않아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냉소와 함께 영원히 죽게 되는 어떤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광야 속에서도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소망을 굳게 붙잡는, 희망을 굳게 붙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누구나 사실은 광야가 있어요. 뭐 장애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 몸에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뭐 상사와의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어리석음이 있을 수도 있고, 다 광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의 제일 힘든 점은 출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벗어날 길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주신다는 거죠. 요셉에게는 이집트의 감옥이 광야였었고 모세에게는 40년의 미디안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40년의 또 광야가 있었고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던 기간이 있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고 예수님의 가장 큰 광야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셨을 때,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어떤 광야의 극치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소망을 붙들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광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가 최고의 희망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해결책이 광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루도 살 수 없죠. 도움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광야에 있으면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야 한다는 의지가 꺾여요. 현실 상황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가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광야에는 진짜 나를 흡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없으니까 다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광야는 무력하죠? 무력하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어떤 거짓 자아들을 다 태워버려서 교만이나 냉소나 어떤 정욕이 만들어낸 거짓 자아들을 다 태우게 만들어 버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한때 중요한 것들이
거기 가면은 생존의 문제니까 하나도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목마르게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 향한 열린 창이 돼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체의 관심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건데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도 꽃이 피는데요. 목사님에게도 이제 킴이라는 광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킴이 바로 태어나기 직전에 우리 책 서두에 조금씩 읽다 보면 이제 세무서 하셨던 어떤 그런 서두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잘하고 돈 벌려고 하셨었는데 킴이 태어남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일에 세계 추수 선교에 물론 또 우리 또 돈도 벌어야 하지만 하나님께는 목사님이 또 향한 하나님의 어떤 길을 열어주셔서 세계 추수 선교를 만들게 되셨고 또 딸의 자폐증의 그런 어떤 좌절 때문에 아내가 당신 나를 사랑하냐는 어떤 질문 때문에 예수님의 삶 속에 들어가는 여정,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우리 사이를 거닐던 사랑, 이것도 시오피에서 나온 책인데 또 그런 책도 내게 되셨고 또 아내와 애슐리가 두 사람 다 킴 때문에 이제 특수교사가 되는 어떤 광야에 꽃이 피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제일 처음에 환란을 면하게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19년 동안이나 그 환란이 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앞에 보면 일산화탄소에 딸이 예민해가지고 열 전도식 전기 난방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집을 팔려고 했을 때 자기네 보일러가 잘못 설치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킴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였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그때 예민하지 않았으면 그 일산화탄소의 그 냄새들을 맡고 예민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을 환란에서 보호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고 또 딸의 장애가 환란인 줄 알았지만 그런데 그 딸의 장애를 통해서 부모가 얼마나 고집세고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보게 되셨고 딸 때문에 듣는 법을 배웠고 딸의 무력함 때문에 자신들도 무력함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정말 하루도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셨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광야에 하나님이 놀라운 잔치를 벌여주신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를 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쓰고 계신 어떤 드라마들을 놓치지 않고 은혜 속에서 기대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떠나지 말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짜신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르틴붐이 아버지가 딸에게 얘기했던 말을 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다. 광야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 우리가 자주 광야에 처하죠. 조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22장의 일상 속의 하나님의 자리인데요. 광야의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느껴요. 아마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아침에 그랬는데 너무 뭐라 그랬더라? 지독한 노인네? 고생시키는 노인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셨던가? 뭐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고약한 노인네. 여기 맞다. 너무 고약한 노인네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정말 거의 절벽 끝에서 어떤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막 이런 경험도 아마 여러분 많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일이 풀리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시기 원하고 문제의 의미를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정말 내 고통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일상 속에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여인이 가나안 여자와 귀신 들린 딸이에요. 이 여자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다시 간구하잖아요. 주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또 얘기하는데, 야, 내가 이게 우리 애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를 걔한테 던지는 거는
마땅치 않아. 개에게 떡을 주는 거.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고백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딸의 칭찬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소원대로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곧바로 고쳐주셨으면 이 사람의 어떤 믿음도 볼 수 없었을 거고, 그러면서 그 믿음, 간절한 믿음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는 모양들을 볼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킴 때문에 일어난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5년 동안 사모님은 매일매일 하루를 버틸 힘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복판에 항상 매일매일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언저리에 계시는 것 같으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그 모호한 기간을 견딘다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을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광야,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돌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셨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게 숨어 계셨잖아요. 드러나지 않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결말도 알려주시고 그분을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믿음이 더 자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다 드러내 보이면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진짜 또 드러내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영이 유아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번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고치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게 우리 삶을 하나하나씩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정말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장에 이야기가 빠진 기도인데요. 우리가 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삶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더 큰 우리의 삶에 더 큰 이야기들을 짜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이 없을 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디게 응답하시거나 아니면은 응답이 없을 때 반대로 응답하시는 이제 그런 시간도 있잖아요. 노라고 하실 때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원망하고 분노하고 냉소적이 되고 통제하려 들고 절망하고 감사하지 않고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큰 이야기를 짜고 계심을 알고 있고 순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기다리고 깨어있고 경이감을 느끼고 또 기도하고 순복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짜시는 다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힘이 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하셨는데 25년 만에 응답하셨는데 그러면서 말하는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컴퓨터를 그 힘에게 적극적으로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이전에 일단은 컴퓨터를 구입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사면 그것을 사용하려면 매뉴얼을 다 이제 읽어야 되고 그 매뉴얼을 익숙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이 킴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로 느껴졌고 새로운 언어를 또 배우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스탑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네가 힘이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수고하지 않고 먼저 너네 집에 그 힘들과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책을 쓰는 일을 잠시 미루고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숨은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이제 주님이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을 이제 미루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미루고 힘을 이렇게 먼저 세울 수 있도록 앞세우셨다는 건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짜고 계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주셨던 그 마음 때문에 킴을 먼저 도와줬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목사님이 배우신 거는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내가 섬기고 애쓰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하고 절대 기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살긴데 우리가 아버지 이야기 속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짜고 계시는 그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거는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 이야기 속에 살려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아야 돼요.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찾아서 거기에서 보이는 것을 비추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보는 눈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 이야기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고 하나님은 그냥 요정이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요정이야 하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거라는 건 내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에 여기 빈칸을 드릴 테니까 이 빈칸을 채워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실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일들 속에서 이야기하게 하시면 어, 하나님이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꾼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 속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분의 음색을 가려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하나님께 깨어 있으라 얘기하시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해요. 형들이 요셉을 은 20과 그다음에 옷을 벗겨서 이제 은 20에 팔고 또 채색 옷을 벗겨서 요셉이 죽었다는 증거물로 삼았고 또 아이러니하게 또 그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증거물로 해서 요셉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짜시냐면 옷 때문에 두 번 다 공경을 겪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시자 바로가 요셉에게 옷을 줘요. 옷을 선물로 받고 또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은도 주고 옷도 줘요. 자기에게서 빼앗아간 그 품목들을 가지고 옷을 빼앗아갔는데 그리고 그걸 은으로 팔았는데 그 형들을 축복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원망과 냉소에 굴하지 않고 어쩌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을 터득했기 때문에 자신을 해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예술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목사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본인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이 더 그 책을 통해서 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자기 집 안에 있는 킴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 일에 열심히 마음을 쏟아 부으셨더니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쓰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예술 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보이지 않고 그냥 우리한테 없는 것만 집중하게 돼요. 굉장히 우리가 정말 땅바닥으로 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짜고 계시는 이야기에 초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민감한 어떤 음성에 민감한 어떤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24장은요, 이야기의 결말은 희망이다. 저도 여기를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소망은 정말 기독교에게 너무나 놀라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는 소망의 종교잖아요. 그리고 또 기쁨의 종교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둔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에도, 아주 시시콜콜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작은 부분에서도 형통하길 원하시고, 정말 소망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소망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하면 소망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능히 하실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짜신 일은 너무나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킴을 위해서 큰 꿈을 이제 꾸기 시작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이 킴이 취직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파란 하늘이 분홍색 하늘로 바뀌게 해달라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도 킴의 취직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선과 희망선 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하면서 도우미를 붙여서 결국은 팀을 취직해요. 그런데 취직을 시켜요. 근데 한번 잘못을 해서 정말 잘릴 뻔했는데, 아빠가 거의 영혼을 팔다시피 구걸을 해가지고 간청을 하셔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막, 목사님은 막 유명한 강사인데 강의했다가도 도움이 없으면 자기도 정말 낮아져서 개똥 치우면서 하나님이 낮은 곳에서 섬기는 어떤 겸손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힘을 위해서 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짜시는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보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짜시면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소한 일에 놀랍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펼치시는 일 속에서 경이감을 느끼게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경이감으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 텐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그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직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 이야기 결말이 소망이라고 말했잖아요. 이제 아이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힘든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사람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딸을 데리고 플로리다로 가는 여정을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에게 좀 휴가를 주시려고 이제 이 일을 이제 계획을 하신 건데, 셔틀버스에서 검색대에서 기내에서 See Jesus 본인의 그 사역 미니스트리의 가방을 들고 이제 가시는데, 킴이 얼마나 난장판을 피우는지 너무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들춰내신 거죠. 그래서 강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그 전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신체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하얀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어쩌면 하얀 길로 가신 건데, 이게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어쩌면 우리 교회의 말씀도 매주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이야기가 너무 좋은 이야기라서 더 좋게 할 다른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파이 이야기도 여러분 읽어보셨는데, 기독교는 정말 한 분의 이야기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이야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킴과 동행했던 그 시간도 복음의 이야기인데, 아내를 위해서 삶의 한 부분을 포기했는데, 사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거잖아요. 자신의 그 삶을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의를 얻으면서, 그것이 이제 복음인 것처럼 목사님의 아내는 휴식을 얻었지만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얻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할 때마다 누군가 사랑하면서 얻는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그 죽음은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을 재현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에는 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이 고난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제 복음을 재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을 줬을 때, 그때 신기한 교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고난의 맛을 우리도 함께 같이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이야기를 살게 가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데 그 속에서 나의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거, 효율성, 이런 우상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우상이 드러나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러면서 포기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짜고 계시는 복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알게 되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스스로 매이면 하나님과 어떤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이제는 이제 힘과 함께 강연하시는 그런 자리가 너무 특권이고 기쁨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하나님이 더 큰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고 계시는데, 요셉도 보면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배반하는 것은 복음에 반대되는 이야기지만, 유다가 베냐민을 이제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대신 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배신을 뒤집은 복음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복음의 이야기 의식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어떤 주권을 의지하면, 그러면 이런 구조를 볼 줄 알면 기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이런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또 앞으로 진행 중인 어떤 나의 존재를 만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행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야, 고정불변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 이런 오해들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살고 있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베풀고 있다면 그 안에 정말 복음의 이야기 때문에 비극이 희극이 되고 그 안에 희망이 태동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일상기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